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염상 집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결점도 보이고 실패한 자리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도 없고 아름다운 푸른색 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달리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이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하타이라는 지역인데 이 하타이라는 지역이 바로 초대교회 선교 중심지였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로 그 지진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해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를 투입해서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을 만난 사람을 구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파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매몰되어 있는 그곳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장비와 지식입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장비와 지식 중 어느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지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 사태를 만나면 눈에 파묻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생존 전략 역시 2가지라고 합니다. 딱 2가지입니다. 눈에 파묻혔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눈을 파야죠. 근데 눈을 파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결국 눈을 파서 들어가 보면 눈에 파묻힌 사람이 더 엉뚱하게 정반대 방향으로 거의 한 10m 정도를 눈을 파 들어가서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사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을 뱉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침을 뱉어야 됩니다. 어디 뭐 점치듯이 침을 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중력의 법칙이 있고 유기체의 법칙이 있고 세 번째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왜 나를 화나게 해? 무슨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나만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 기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거스르면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만큼 중요한 것이 유기체 법칙이고 중력의 법칙인데 특별히 눈 사태에 갇힌 경우에는 내 감정과 판단과 지혜로 눈을 파면 되지 않고 일단 내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부터 하자는 겁니까? 침부터 뱉어야 합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침이 만약에 내 얼굴 위로 떨어진다면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파려고 하면 어디를 파면 됩니까? 밑을 파는 게 아니라 위를 파 올라가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내가 뒤집어 있는 경우에는 침을 뱉으면 옆으로 떨어지겠죠. 아무리 급하고 또 급해도 눈을 파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침을 뱉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방향을 알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오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 주일날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인생의 엔진을 잠시 꺼두시고 휴대폰도 잠시 꺼두시고 어떤 방향이 인생의 참된 방향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찾게 되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크고 작은 눈 사태를 만납니다. 내 힘과 의지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작심삼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작심삼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일 일을 우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변수가 발생합니다. 계획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유한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불안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작심 3일이라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불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행이 한 달 내내 1년 내내 365일 내내 우리를 따라다닐까요? 우리 지난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일 지나면 또 훅 풀리잖아요. 따라서 불행은 유통기한이 있다. 불행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 있었겠습니까? 창업주가 뭘 알고 했겠어요? 모든 걸 통제 가능하니까 성공할 걸로 모든 계획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지른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냥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십니다. 그냥 온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또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눈 사태를 만납니다. 급하게 눈을 치우기보다는 일단 우리 인생의 엔진을 멈추고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 역시 힘과 열정보다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식이 없을 때 넘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들이 넘어집니까? 지식이 없을 때 넘어집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식이 없을 때 넘어집니다. 어디가 참된 방향인지 그 참된 지식이 없을 때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천국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달려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불멸할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든지 그 반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지옥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7절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또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지식이 없어서 실족한 일이 발생했는지 잠시 우리 말씀을 깊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왜 어려운 일이 아니냐면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은 나무에 불과하고 한 형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고기 덩어리로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참 편리한 일이 많아요. 이사도 날 안 잡아도 돼요. 무엇만 거리끼지 않으면 이사 갈 수 있어요? 주일만 안 거리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도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또 해야 되겠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쾌합니다.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받으면 괜찮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신자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 제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뭘 먹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 생활, 이방 사람들이 하던 행동 그대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20년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라면 옛 습관이 사라집니까? 옛 습관이 그대로 그 몸 안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담배를 예수 믿고 끊어보려고 노력하시지만 바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담배를 음식으로 잘 피우셨는데 어느 날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세요. 담배가 떨어져서 사모님께 담배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너무 아무개 집사님 댁에도 담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담배가 없다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오늘은 참고 자자 이게 아니라 집에 있는 꽁초는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털어가지고 종이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 불을 켜서 한 대 태웠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행복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날 로이 존스 목사님이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끊습니다. 바로 끊었을까요? 1년 정도 걸렸을까요? 시간이 좀 걸렸대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행동 양식이 다 던져진 채로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초신자인 이 사람은 그래서 옛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었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교회 집사님이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장면이 이 초신자에게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은 그냥 먹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먹어야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초신자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아직 옛 습관이 다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점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나도 먹어보자. 집사님도 드신다는데 나도 먹어보자. 근데 이 사람이 고기를 먹었을 때는 그냥 고기를 먹었을까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게 바친 옛날 그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초신자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면,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탈출하면 그게 구원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본질은 나를 괴롭히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거 있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어디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시내 산에 도착해서 너 나 외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언약의 10마디 계명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이 십계명은 10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나를 괴롭히는 것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 50% 구원밖에 되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신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 초신자가 넘어진 거예요. 옛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우상숭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로 이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습관과 세계관은 옛 습관을 다 벗어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놀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이제 교제해요.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장소의 이동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제자 훈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반대로 지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그 지식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둘째, 지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한 이 신실한 고린도 교회 한 집사님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단백질 덩어리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니겠어? 열심히 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은 양심이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믿음 없는 초신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보다 지식이 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무지보다는 무엇이 나아요? 지식이.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언제나 찬란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덕을 세우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담력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고기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약한 신자가 코끼리 발에 밟히는 것보다야 내 마음이 조금 힘든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것이 지식에 뒷받침된 이야기일지라도 막 해버리는 것보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그 지식은 자칫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또한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풍성해야 되겠지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하고 싶어서. 그럴 때 참으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시는 때가 있지만 때때로 누군가가 연약해서 나의 올바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절제할래요? 참을래요? 인내할래요? 라고 하면 인내가 되고 절제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를 뛰어넘고 또한 지식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려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를 본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확실한 믿음일지라도 그걸 아직 다 터득하지 못한 초신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무엇을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복음에 통달한 사람인데 자신만의 믿음의 법칙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꼭 믿음이 없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통달한 유대인들에게는 또 성경을 가지고 잘 풀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예. 항상 하나의 원칙, 동서남북 어디에나 통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덕을 세우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넘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제 믿음 잘 지켰는데 왜 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일면 타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반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핫한 도시입니다. 즉 로마의 질서가 그 도시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 제우스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장 권세 있는 자를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피라미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꼭지점 위에 제우스 신이 있고 황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정신이고 질서입니다. 억울하면 돈 벌어, 그런 뜻이에요. 억울하면 권세 있는 자 앞에 아부를 떨어, 그 이야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지점 맨 끝을 향해서 올라가라. 윤리 도덕 그 집어치워라. 화려한 언변을 수사학을 배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는 것이 로마 제국의 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꼭지점 맨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꼭지점 위에 계신 분이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1세기 로마 고린도 교회라는 환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어이가 없죠. 로마의 복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각형에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들은 다 죽여버리고 곤모술수를 통해서라도 다 치워버리고 올라가면 장땡인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꼭지점 맨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로마 제국의 복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방금 제가 그래도 내가 내 믿음 잘 지켜서 고기 먹었는데 믿음 없어서 나를 보고 실족한 것은 내 책임 아니고 그 사람 책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온 무슨 사상일까요? 로마 제국의 사상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힘입어 잘 나가는 사람이 되자. 고기도 열심히 먹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물탄 기독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장 삼각형의 밑바닥으로 내려온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메커니즘을 변혁시키시는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만사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요. 절제가 일어나고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변수가, 눈사태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추진하지 않고 엔진을 잠시 끄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무릎을 꿇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쪽 방향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런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도요, 나를 깨우고 즐겁게 하는 말씀만, 즉 밑줄 긋고 싶은 대목만 밑줄을 그어보세요. 평생 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이야기 앞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지키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은혜와 진리로 감동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갇혔을 때 바로 눈을 파지 않고 침을 뱉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눈을 파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사가 잘 된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인간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저희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약삭빠른 누군가를 뛰어넘어서 제일 맨 꼭지점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내게 관계된 자들에게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던 것처럼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